대학생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를 좀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인솔자로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쓰라고 했더니 모두 그냥 예스 이렇게 표시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총기를 소지하셨습니까? 예스. 열이 나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괜히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예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돌려요. 자, 이거 보면서 이름은 똑같이 쓰지 말고 이름만 다르게 해서 써라 해서 이제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요. 삥 돌아서 이제 저에게 돌아오면 이제 그 사이에 끝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샘플이라고 얘기하고 원본이다,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따라하려면 처음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었고 이제 사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가 약 400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첫 사사가 어떤 모습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원본이 되는 거죠. 첫 사사의 모습이 이 프로토타입,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사사 온니엘은 이 사사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첫 사사로 세우셨는가, 또 온니엘은 어떤 사사였는가, 세 가지 우리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모든 비극의 씨앗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점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렸을까요? 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완전 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실패하죠. 그래서 남겨진 그 원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원래 주민들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 나라들과 그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물론 이 6종족 말고도 여러 종족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종족,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6종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보스. 그림에 여러분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언제나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그들의 스스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통해서 무력 충돌의 위협을 이제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사돈을 맺고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같이 결혼하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없고 조금 평온한 것 같아요. 뭔가 안전지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싸울 일이 없고 또 이제 뭐 사돈들끼리 좀 농사 짓는 것도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농사도 어떻게 짓는지 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니? 우리는 농사의 신 바알을 믿어. 그래, 우리도 그러면 같이 섬길까? 막 초대해요. 그러면 또 초대하는데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가서 또 하면서 그들의 신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는 한 위험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깨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을 아주 창의적인 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 파셨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셨다, 소유권을 넘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람 나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람 나하나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강들 사이에 위치한 어느 곳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구약 성경에는 관용구로 쓰입니다. 두 강 사이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 얘기하면서도 이 아람 나하나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번역을 할 때 그냥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 나하나임 하면 두 강 사이에 어떤 땅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이 단어는 메소포타미아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여러분 영어를 성경 같이 비교해 보시는 분들은 생각할 때 번역자가 메소포타미아 그 밑에 여리고라고 제리코라고 써 있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좀 멀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람 나하나임이라고 원어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위치한 어느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에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핵심은요, 이 근처에 가나안 6종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소포타미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위치해 있는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산 리사다임도 그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사다임이란 말이 이제 두 배로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뭐 홍길동 그게 아니라 왕의 별명을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나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다 또 정확하게 어느 왕이다라고 밝히진 않지만 이거는 말 자체가 원어로 보면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강 사이에 위치한 나라인데 두 배로 악하다. 이 라임 맞추는 거 여러분 뜻으로 이 라임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명은요, 제국은 큰 강을 끼고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강을 끼고 번성을 했으니까 그 문명 제국보다 두 배로 더 강한 강대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도 그냥 나쁜 왕이 아니라 아주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창의적인 진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처 가나안 6종족과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면서 이제 내가 아는 한 위협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가나안 6종족이 아니라 아주 멀리에서 온 외적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은 아주 사납고 또 아주 강대하고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착각이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 왕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두 왕이 이제 힘을 합쳐서 근처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아람에서 이제 그 왕은 너희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핵심이니까 너희는 딱 아합 왕만 딱 잡아서 그 사람만 처리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라고 그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람 왕은 왕은 또 좀 다르잖아요. 모습이 여러 가지 이제 왕이라는 거 딱 알 수 있는 그런 뭐 갑옷도 마찬가지, 그다음 깃발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군사들 틈으로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갑옷 솔기를 맞는데 이 갑옷은 이제 웬만해서는 뚫지 못하는데 이 솔기라는 것은요, 갑옷 조각 조각을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그걸 연결한 가죽끈입니다. 그 가죽끈 사이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살이. 이 확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화살 쐈는데
그것이 갑옷 솔기에 우연히 맞았는데 그것이 변장한 아랍 왕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었던 아랍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테헤란의 죽음이라는 우화가 나와요. 테헤란의 죽음. 돈 많고 권력이 있는 그 페르시아 사람이 자기 하인과 함께 자신의 정원을 이제 산책하고 있는데 하인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방금 제가 죽음의 신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신이 저를 잡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왕이 아니죠. 자기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주인님 가지고 계신 가장 빠른 말을 저에게 빌려주시면 제가 그 말을 타고 아주 열심히 달리면 오늘 밤 안으로 테헤란에 가서 좀 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하고 그 하인은 그 빠른 말을 타고 테헤란을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그 빈 정원에 남아 있는데 또 죽음의 신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봐요. 왜 우리 하인을 겁주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죽음의 신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당신의 하인과 오늘 밤에 테헤란에서 만날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있어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하인이 놀래서 테헤란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겠죠? 도망쳐봤자 죽음의 신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봤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그냥 안전지대를 만들었지만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를 혹시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축을 이만큼 해놨어 이제 괜찮아. 나는 직장이 안정됐어 이제는 괜찮아. 나는 스펙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이러면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별일 없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두 배로 강한, 두 배로 악한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우리의 삶을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안전하다라는 거. 그분을 섬기고 예비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안전지대가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준비된 자가 큰 일에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처음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거 가지고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갈렙의 아우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냐 아니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냐.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 가지고는 뭐 쉼표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봐서는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 그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다. 그래서 갈렙's younger brother 이제 점 찍고 온니엘 son of 그나스하고 이게 쉼표를 찍고 갈렙's younger brothe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쉬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죠. 갈렙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억나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라면 둘이 아버지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그냥 조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갈렙의 이름이 나오면서 갈렙은 유명인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또 정복 전쟁을 할 때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그렇게 요청하던 85세 그 용맹한 어떤 지도자죠. 또 유다 지파 이 명문가문 그 갈렙의 조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니엘은 유명인의 친척이라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아서 사사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갑자기 막 금수저 물고 쭉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니엘이 사사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1장에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성공으로 이 지파들 중에서 누가 이제 제일 성공해서서 땅을 정복하겠느냐 할 때 유다 지파가 이제 성공에 서게 됩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 누가 성공했을까요? 갈렙이 맨 앞에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베셋과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을 차례차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1장 11절에 보니까 드빌이라고 여러분 기럇세벨이라고도 하는 이 지도상의 한 중간 정도의 이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갈렙 혼자서 또 여러 땅을 또 정복하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장 12절에 갈렙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누가 드빌을 점령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의 어떤 사위로 삼겠다. 이 말은 동역자, 후계자로 내가 이런 용맹한 자에게 나의 그 갈렙이라는 그 리더십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1장 13절에 온니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드빌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아주 주춤하던 그런 정복 전쟁에 어떤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고 갈렙처럼 물러서지 않고 아주 용맹하게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 다음 세대 지도자가 온니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요, 갑자기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 자질을 개발하실 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승리한 자에게 큰 승리를 맡긴다라는 겁니다. 한 도시에서 드빌에서 승리한 온니엘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한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떤 양치는 목동에서 바로 왕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그 600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왕이 바로 되지 않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총 40년의 어떤 다스림을 하는 그런 왕이 된다. 그 작은 모습, 여기서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합격하면 조금 더 큰 사역을 맡기시고 여기서 합격하면 조금 더 큰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이제 태국 방콕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그 시나카르 위로 대학에서 이제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그 매년 좀 방콕을 가기 때문에 그 뮤지션 하시는 남자 간사님인데 뭐 본인이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기타도 너무 잘 치시고 그 뭐 유튜브 하신다고 저한테도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음반도 내시고 뭐 그런 간사님이 있으셨어요. 정말 뮤지션처럼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남자 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했는데 본인은 오늘
기타 세션만 한다. 이 찬양 인도는 우리 캠퍼스 간사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대학 시나카리 위로 대학을 담당하시는 젊은 간사님 아주 진짜 5년차 이하 3년에서 5년 사이 그 정도 대신 젊은 간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MC도 보신 겸 예배 전체 인도를 하시면서 본인이 찬양 인도,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이분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마이크를 하나 잡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환영 인사도 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서 그 기타 잘 치시는 분이 막 세션을 딱 들어왔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음치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싱어들 기본적으로 음치는 없습니다. 다들 찬양 다들 잘해요. 우리가 오늘 하트워십 썼지만 다들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데 정말 몸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음치인데 마이크를 혼자서, 또 옆에서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마이크를 혼자 잡고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눈이 이렇게 마주치고 우리 둘로 눈으로서 우리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이제 구석으로 가서 선교사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들으셨죠? 선교사님 진짜죠? 간혹 캠퍼스에서 찬양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면 이분이 언제나 마이크를 잡으십니다. 하실 분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치인 거 아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음을 이제 본인이 이제 자꾸 노래를 부르시는데, 처음엔 제가 좀 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그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도 정말 모든 음이, 그때 올도 음치도 여러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올도의 음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음이 안 맞는 음치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올도는 일관성이 있는데 모든 음을 다르게 그렇게 가져간 음치는요, 정말 그 좀 드문 연구해야 될 그런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웃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웃었는데, 점점 저는 이렇게 존경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큰 목소리로 아주 열심히 은혜 막 받으면서 당당하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나중에는 되게 숙연해졌어요. 제가 만약에 나한테, 내가 음치인데 모든 음을 다 다르게 하는 그런 음치인데 나에게 그 자리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라, 너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 질질 빼고 아니라고 누구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그냥 거기 파묻혀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은혜 받으면서 그 가사의 은혜 받으실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그래서 너무 이상하진 않았어요. 다들 은혜 받으면서 찬양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어떤 감동과 존경과 그런 은혜를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꼭 쓰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시는 이런 젊은 간사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께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캠퍼스가 부흥하고 있대요.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캠퍼스가 정말 그 황무지 같은 그런 캠퍼스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외부에서 왔을 때 좀 보여주고 싶은 캠퍼스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좀 할게요. 지금은 여건이 안 되는데요. 여건이 되면 뭘 할게요.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저에게 주어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제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저의 일생에 제가 잊지 못하는 저의 그 모토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은 저는 꼭 마음속에 새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다. 뭐가 다 있으면 내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다 있는데 왜 필요해요?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평하지 말고
아이 작은 일이니까 이걸 하찮게 봐서 내가 좀 더 큰 일이 주어지면 그때 열심히 할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들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대의 모범으로 사용되자라는 온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생략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니엘의 여러분 성격을 보면 없어요. 그런 얘기들. 뭐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중해요. 막 양털이 적게 하고 안 적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인 이야기들. 근데 온니엘은 어떤 성격인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전투 스토리, 뭐 에웃은 칼을 사용하고 기드온은 300용사와 뭐 항아리와 횃불을 사용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삼갈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막대기. 삼손은 뭐 신장, 나귀, 턱뼈 가지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전투 스토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가족, 자녀가 몇 명인지도 안 나와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그래서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0절, 이 한 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일주일 동안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뭐 화려한 얘기가 전혀 없고요.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뭐 어떤 온니엘을 설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사사로 왜 온니엘을 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FM이란 단어 아시죠? 그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야 사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이 구조는요 정확하게 순환 구조를 따라요. 죄, 압제,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간구하심, 또 구원하심, 또 망각 이 모든 그 순환 구조를 정확하게 따르고요. 첫 번째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샘플을 만드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각되는 사사의 모습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 구원자는 사사가 아니에요. 결국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화려한 전투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개인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얘기가 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사가 되든지 간에 결국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매장된 곳도 몰라요. 자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전형적인 이 사역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임무를 수행하고 그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느 구약학자가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사기에는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사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사기에는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사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고 수행하면 끝인데 뒤로 갈수록 뭔가 많이 뭐 이야기가 붙으면 불순종을 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년 제가 제자훈련 지원서를 보내달라고 이제 1월부터 광고를 하면요. 대체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체로 다 눈치를 봐요. 그리고 머리를 굴리고 늦게까지 안 냅니다. 그리고 저한테 최소한 10명 이상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제자훈련 할 거 기대가 돼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지금 제자훈련 지원서를 내고 아직도 제가 그 실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는지를 봐요. 너 냈니? 아니, 안 냈어. 물어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나는 어떻게든 제일 마지막 도저히 빠져나갈 게 없을 때 그때 낼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모범생들은요 광고 나오자마자 바로 제출해요. 요게 이제 온니엘이 이제 그런 사람, 여러분 무슨 사람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예,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요리조리 빼고 가야 돼. 눈치 보고 머리 굴리고 부분 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왜 안 아프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버티고 하다가 아유 어쩔 수 없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련회 가자 그러면 첫날에 바로 등록하는 사람. 온니엘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드비를 누가 공격할래? 갈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위험해요. 이럴 땐 가만히 있어야 돼. 먼저 나서서 죽으면 안 돼. 내 딸을 주겠다. 이 딸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면서 머리 굴리는 사람은 온니엘이 아니라는. 온니엘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먼저 달려서. 여러분 그 마블의 그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 모범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 누구 할래? 그러면 너무 부담돼요. 메소포타미아 와 너무 강해요. 구산 리사다임 진짜 와 너무 강해요. 처음에는 좀 관망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 온니엘은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장 같은 그런 캐릭터가 이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10절 요 한 절에 다 끝나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고 몸이 건조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본으로 좀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재미없어 보이는 이 모범생을 하나님께서는 1번 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사들도 잘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이는 아주 샘플로 표준으로 사용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때 초대교회, 초대사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온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니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온니엘이. 제 얘기하는 것 같은 제가 모범생이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제 예수님 어떻게 믿기는지 간증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 하는 불교의 귀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고 방언을 했는데 소나무가 2뿌리가 뽑혔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달라서 새길 한번 빠져본 적도 없고 대학 가자마자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역 공부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졸업 후에 그냥 신학교 들어가고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하고 별로 특이한 이력이 없고 놀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대로 된 노래 한 곡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주면서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갔는데 신병이 나와서 노래 일발 장전 하라고. 근데 앞에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해도 노래 한 곡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노래가 1991년 아주 유행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주 동안 1위를 차지했었던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저와 도모다찌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찾아서 듣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너무 이제 상주하면서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제 그 노래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절을 부르고 노래가 멈춰졌습니다. 큰 결례를 범하게 됐죠. 나라 국방부 임무에 아주 큰 차질을 범한 어떤 그런 신뢰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 받은 첫날부터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벌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놀 줄도 모르고 머리 굴릴 줄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 교회가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뭘 하자고 하면 언제나 앞장섰던 그런 온니엘 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그러나 이 온니엘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 모범생 온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프로토타입으로 모본으로 샘플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정말 소리 없는 강자예요. 8년 동안 압제당했던 이스라엘을 받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40년은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자기가 살아있는 그 40년이
이스라엘 평온에도 별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평온한 교회는요,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들, 아주 좋은 교회들, 평온한 교회들, 교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끝. 근데 문제가 있는 게 하면서 한테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언니를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 너무 좋아요. 끝. 예. 자신이 있는 그 동안에 그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니의 모습을 좀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어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뭐 좀 삐뚤어 나갔다가 마지막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굳이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를 따라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은 나처럼 해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그분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범으로 사용된 사람은 내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지 봐라. 나처럼 한번 따라해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성령 충만한 그런 모범생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영향 미치는 그런 바로미터, 잣대, 척도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